고린도전서 11장 1절 우리 찾았으면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특송. 제가 박사를 24살 만에 받아가지고 그때 이제 선임연구원을 갔다가 11년이 됐어요. 얼마 전에 책임연구원 진급이 됐는데 아마 유래일이 처음인 것 같아요. 35살 나이에 책임연구원 됐다는 게 축하할 일입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마지막 절 한 번 더 부르고 우리 목사님 준비하시겠습니다. 5절 다시 사신 구주께. 다시 사신 구주께 왕의 왕이 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가 부르세. 하늘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리에 속에 곳에 우리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주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이곳에 모였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윗의 집에 이렇게 있었으니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이니라. 우리 조상을 국민에 계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권위심을 받고 정신으로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보라 천하의 입자의 아들이라 것이요 이름을 일만이리라 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시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있게 하사 동정녀로 말하게 하시고 우리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차 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성도가 서로 서로 연합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영원히 사는 사는 것을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하실 때 이한만 전도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추운 날씨에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주여. 주님의 방주로 이끌어 주시고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연명시켜 주시는 그 주님을 생각할 때에 주여. 죄 많고 부족한 많아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저희들, 우리들의 지난날의 모든 잘못과 죄를 통회하며 자백하오니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아멘. 우리를 거듭나게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삼천리반도 금수광산이 말만 금수광산이었지 촉박하기 이를 데 없었고 옛날 보관 대작부터 농어촌의 천민에 이르기까지 우리 조상들의 삶이 죄송하나 오늘날 우리 후손들이 입에 올리기도 부끄럽게 세계에서 제일 가난하고 미개한 삶을 영위했던 우리 민족은 외국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상륙한 지 100여 년 만에 그 가난과 무지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여 개화와 문명이 이 땅에 서서히 자리 잡아가던 우리나라는 일제치하에서 36년의 식민지 생활을 이어오자 세계 2차 대전이 일본의 패전으로 해방이 된 우리 대한민국은 또 그 5년 후 피와 군인과 민간인들 300만 명 이상의 목숨을 잃은 6.25 한국전쟁으로 포연과 잿더미 속에서 미국을 위시한 세계 민주국가들과 외국 선교기관과 선교사님들의 한량없는 사랑과 봉사의 노고 아래 또 저희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덕으로 또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같은 민족의 영도자들을 세워주셔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그 짧은 시간에 세계 200여 국가 중 경제력 10위 안에 군사력도 세계 5위에 가는 위협을 쌓아왔으며 이제는 지난날에 우리의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우리나라를 도왔던 나라들에게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는 초강대국 대한민국이 되었으니 오 주여 웬 은혜며 웬 사랑입니까? 그러나 우리의 감동과 감격도 잠깐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발전해온 우리나라의 발전상은 세계 민족들이 부러워하는 축복이건만 우리나라의 작금의 정치는 어찌 이렇습니까? 정치는 국가와 국민과 사회 정의를 위하여 정치를 하겠다는 사명자들이 나서야 하는데 우리나라 정치판은 몰입이나 시정 잡배들이 돈을 벌기 위하여 모여드니 많은 부정 축제자들이 정치판에서 양상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시여, 주님께서 지난날에 많은 사랑과 이적의 꽃을 피워주신 주님께서 우리 민족을 자중하는 저희 국민들로 세워주셔서 우리 민족이 초심으로 돌아가 주님의 선민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셔서 이 땅에서 주님의 마지막 분부이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그 마지막 분부를 우리 서울신학교와 서울신학교의 김춘환 회장님과 사모님을 위시한 모든 권속들과 은미요양원 등 모든 기관들이 하나가 되어 전국적으로 모든 교회들의 본이 되는, 아니 이제부터는 더 나아가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우리 서울신학교가 우리 서울신학교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0 주시는데 특별히 복음을 위하여 또 선교를 하고 이렇게 할 때에 100배로 복을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해 동안에 여러 가지로 많이 수고한 것 주님이 반드시 그것을 내년에는 갚아주시고 또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다른 사람에게 줄 때에 또 하늘에 상이 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이 많이 수고하셨는데 또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갑자기 또 계엄령이 발표가 되어서 이제 국민들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러니까 하는데 또 이제 탄핵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보통 사람들은 텔레비 앞에서 밤을 새고 그렇게 아마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의 기독교인의 태도는 이렇든 저렇든지 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을 더욱더 잘하도록 힘쓰고 위해서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금요일 날 산에 갔더니 그 청계산 기도원에 그 산에 갔더니 어느 교회에서 왔는지 아무튼 청년들만 한 50여 명이 산에서 기도하고 전부 다 호로불 같은 거 들고 이렇게 내려오더라고. 내려온 우리는 이제 올라가고 그렇게 하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야 정말 우리 한국이 살아있다. 아무리 국가와 민족이 시끄럽고 어려워도 기도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이 나라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금요일날 이제 산에 갔다가 거기서 우리는 이제 기도하고 하는데 교회도 많이 모이더라고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새벽 기도회 때 새벽 기도는 제가 인도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보니까 헌금이 많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 중에 그 어떤 사람은 대통령께서 탄핵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헌금을 또 올려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든 저렇든지 간에 자기 마음의 소원은 있지만은 결정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우리는 감사하고 또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게 하는 그런 일에는 우리가 특별히 또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우리나라는 신앙에 얼마나 자유가 있는지 몰라요. 밤새도록 가서 그 산에서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해도 말리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것을 보면 얼마나 우리나라는 살기 좋은 나라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런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음이라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본받아 생활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 생활하라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정말 완전히 달라져요. 예수님만을 본받으며 그렇게 생활해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도 마땅히 그 바울 사도와 같이 나를 본받으라 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 된다고 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마땅히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본받으며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1년 동안 여러분이 얼마나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으며 작은 예수와 같이 생활해 나갔는가 하는 것을 이제 되돌아볼 때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럽기가 한이 없어요. 여러분이나 제가 누구를 보고 또 누구의 모습을 본받으며 1년 동안 생활해 왔는가 이런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기가 막힌 그 모습이에요. 마땅히 기독교인은 다른 모든 세상의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이나 그런 것을 우리가 본받지 말고 예수님을 본받아 생활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제 40일을 금식하고 내려와가지고 벽에다가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이 40일을 금식당할 때 마귀가 와가지고 돌을 가지고 떡을 먹어라, 떡을 해먹으라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래서 40일을 금식하고 내려오면 빼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먹고 싶은 것이 한없이 많아요. 기도할 때에도 먹고 싶은 것이 너무 많고 또 뭐 가서 이제 끝나면 뭘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친구 목사님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기도하다가 내려와가지고 가장 먹고 싶은 것이 기도할 때 뭔가 하면 통닭이 먹고 싶어요.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통닭을 먹고는 배가 이렇게 남산만하게 거기 가서 차가지고 불러가지고 푹 떠나 살다. 또 내 친구 목사 한 사람은 40일 금식하고 내려와가지고 교인들이 보약을 지어줬는데 그 보약을 먹고는 다리가 마비됐어요. 이거는 완전히 말하자면 40일 금식하면 빼밖에 안 남잖아요. 근데 그런데 그거 먹으면 안 되거든. 또 어떤 사람은 뭐 교인들이 뭐 준다고 해가지고 그걸 먹고는 체해가지고 완전히 그 죽다가 그렇게 살고 얼마 전에도 40일 금식 기도한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는데 마음이 참 울적하더라고. 그분은 또 그 40일을 금식하면서 운동을 안 하고 계속 앉아가지고 성경책만 보고 계속 그렇게 하다가 다리가 거기가 마비가 됐어요. 그 목회하다가 목회를 못하게 되더라고요. 다리를 못 걸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또 이제 내려와가지고 참 먹고 싶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새우깡을 이제 그렇게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새우깡을 이제 그 사달라 해가지고 그걸 먹는데 그걸 이제 그 이도 여자가 해사는 거와 같이 이도 다 먹으려면 이렇게 허물허물하는 거잖아요. 이빨도 다.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이빨을 교정하듯이 꼭꼭 씹고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것이든지 나는 이제 죽으로 만들어 봐야 되겠다 입에서. 그러면서 이제 벽에다가 뭐라고 써붙여놨는가 하면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걸 항상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누웠더니 이렇게 보고 그렇게 하면서 절제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책에 보면 40일을 금식하면 이제 40일을 그 병자와 같이 그 요양을 하라. 음식도 훨씬 죽으로 만드는 거. 그러면 3일 금식한다. 3일도 마찬가지고 하루를 금식했다 그러면 그 이튿날 그 하루를 금식하고 끝난 그 하루는 계속해서 금식하는 것과 같이 뭐를 조금씩 먹고 이렇게 하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정말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건강을 회복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벽에다가 금년 한 해도 예수님을 본받아 생활합시다 하는 표를 써가지고는 여러분이 벽에다가 붙여놓고 날마다 아침으로 또 저녁으로 항상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멘. 우리의 모든 생활의 목표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쓸데없는 거 바라보고 1년 동안 생활에 나가다 보니까 몸이 다 망가지고 심령도 다 그렇게 되고 생활도 엉망진창이 되고야 마는 것이. 아무튼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다음에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인격이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예수님의 무엇을 본받아야 하는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예수님의 인격이잖아요. 이 세상에 아무도 예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종교인도 다 마찬가지. 그것을 볼 필요가 없다니까. 이 세상은 다 나그네와 같은 거예요. 조금 살다가 보면 이제 인생은 끝나고 마는 거잖아요. 근데 누구를 보고 살 것인가?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인격을 본받으며 이게 생활할 때 오늘 기도하신 것과 같이 우리의 모습이 점점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성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나와 있지만은 특별히 갈라디아 5장 22절 성령의 열매가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첫째가 뭐죠? 사랑. 그 다음에 희락, 화평,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자비, 양선, 충성, 권유, 절제. 이것이 할렐루야.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이고. 근데 희락과 화평이 성경에 보니까 천국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고난과 역경을 당해도 예수님은 기뻐하고 평화를 가져가고 예수님의 속에는 항상 천국이 늘 임하고 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계명이 발표가 되고 국가가 그렇고 해도 예수님의 성품을 달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마음에 천국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마음에 있느냐. 우리 마음에 희락과 화평이 있으면 천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11절에 보게 되면 신의 성품이 나와요. 그 신의 성품은 첫째로 믿음, 그 다음에 지식, 그 다음에 절제, 그 다음에 인내, 경건, 경건의 형제 우애, 형제 우애의 사랑이. 이것을 여러분이 벽에다가 붙여놔야 돼요. 이렇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해 주옵소서. 헛것을 보고 맨날 그 돈 보고 맨날 생활하고 뭐 보고 맨날 생활하니까 이게 사람이 그냥 형편없이 되는 거야. 정신같이 생활한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너희가 나를 따르면 어두움이 물러가고 영생의 복을 받으리라. 이 세상은 어두움이 확 찼습니다. 그 예수님만이 빛이에요. 그 예수님의 인격을 본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요리문답에 보면 공유적 속성이라 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과 사람에게도 있는 그 성품이 있는데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거룩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에게도 역시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창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지혜와 그 다음에 공의가 나에게 있게 된 거예요. 그 공의로운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나를 미워한다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거든요. 공의로운 마음을 이렇게 가지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주님의 인격을 본받으며 생활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격이 말입니다. 사역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일하는 거. 여러분이 뭐 어떻게 하든지 뭐 무슨 일을 하고자 하죠. 인격이 바로 되지 못하면 그 일의 열매가 없어요. 이 중요한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33년 그 생애 가운데 이제 30년 동안은 나사렛에서 인격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30년 동안 그 예수님의 인격이 어떠했는가? 첫째로는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랑받는 비결이 뭐예요? 믿음이 독실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독실해야 돼요.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또 부모와 그 모든 형제들을 잘 섬기는 사람들을 섬기는 이런 마음을 이제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0년 동안 사역을 하기 전에 30년 동안 이렇게 계시면서 그 본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며 부모를 잘 섬겼다. 부모를 섬기지를 모르면 호로 자식이라고. 그 자식도 아니거든요. 그 예수님의 그 인격이 그 귀에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를 그렇게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고 이 사람을 공경할 줄 모르는 것은 그 인격이 형편없는 거거든요. 아리오를 모르면 그건 인간이 아니다. 짐승이지. 짐승이 그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그 일하는 것보다도 인격이 첫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누가복음 2장 49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거기에서 말씀을 보고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30년 동안 이제 준비하시고 그리고 3년 그렇게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인격이 좋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민수기 26장과 16장에 보게 되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당을 짓고 모세를 거스르는데 민수기 26장 9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 반역하게 됩니다. 지도자를 반역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인격이 잘못된 겁니다. 그게. 그리고 어떻게 되는가? 결국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땅이 꺼졌어요. 그리고는 250명이 당을 지어가지고 막다막다 하다가 모들이 다 몰사하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일이 중요하지. 그러나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사람의 인격이에요. 그 사람의 인격. 실컷 일해놓고 같이 일하던 사람 성내가지고 과암 질보고 막 그렇게 해버리면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게 되거든. 그 인격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베드로 예수님의 뒤를 그렇게 수제자로서 이렇게 하면서도 그 성품을 죽이지 못해가지고 예수님이 잡히실 때 어떻게 했어요?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칼로 가지고 쳤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귀가 떨어졌죠. 귀가. 아마도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고 예수님을 죄인같이 잡는 그것을 보고 붕괴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를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귀가 이렇게 딱 떨어진다.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이것까지 참으라. 하나님이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고는 예수님께서 떨어진 귀를 땅에 떨어졌잖아. 피가 주술라고. 그것을 주스다가 말 위에 귀에 붙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칼을 쓰는 자는 어떻게 된다? 칼로 막아요. 그러니까 일은 잘하는데 인격이 잘못되면요 형편이 없습니다. 공사 내가 여기 진짜 나는 일생에 공사로만 많이 해봤거든요. 별별 해야 하는 일꾼이 다 있어요. 인격이 잘못되니까 돈을 얼마나 떼먹고 공사를 얼마나 부실하게 하고 요 요양원의 화장실을 수세미 가지고 막아놔가지고 내려가지도 못하게 하고 여러분은 뭐 이렇게 하시니까 나는 고생도 참 많이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보니까요 인격이 잘못된 이 사장 일하는 사람들 일은 얼마나 눈에 보기 잘안 해도 끝에 딱 보면요 형편이 없다는 게 형편이 없어요. 인격이 잘못되면요 세상의 열매를 맺습니다. 도둑질하고 도둑질하고 그런 거 보면요 정말 기가 막히거든요. 그 인격이 잘못돼서 그런 거거든요. 일은 진짜 잘한다. 뭐 못하는 게 없이 잘하는데도 딱 보면 도둑질이야. 지가 기분 나쁘다가 여기 하수도 그걸 딱 막아놔보면 비 오면 물이 차가 올라와가지고 큰일 난다. 하여튼 이 공사하는 이런 사람들 그 외에도 우리 목사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수님의 일품을 닮아가지 못하고 맨날 눈에 보이는 거. 그 일은 많이 하지. 그러다가도 한마디 욕을 해보고 한마디 무슨 말 해보면 그것을 끝에 난다니까. 도둑질 해가는 사람들 많고. 그러니까 그래서 일보다도 뭐가 중요하다? 인격이 중요한 거예요. 그 지도자가 여러분 전부 다 이제 박이라고 다 지도자인데 지도자는 예수님의 성품을 항상 담아요. 그걸 위해서 항상 기도해요.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종의 모습을 하도록 하잖아요. 바울 사도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벌레와 같다. 이런 사람이 이렇게 돼요. 저렇게 돼요. 완전히 이것은 그냥 교만이 완전히 없어지고 예수님께서 섬기러 오셨다. 완전히 섬기는 자세로 완전히 바뀌다. 이 바울사도가 유명한 것은 가말리알 문화에서 자랐고 기벌이 중에 기벌이고 그 다음에 또 로마 시민권을 가졌거든요. 로마 속박으로 되어 있는데 로마 시민권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번성했어요. 근데 그런 걸 하나도 사용하지 않는다. 여러분의 인격이 정말 좋게 되려고 하면 누구를 본받으라? 예수님을 본받아요. 예수님의 그 성품 갈라디아 5장 22절과 베드로후서 1장 그 4절 이하에 그리고 이제 그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거룩함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공의 이런 것을 다 알라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교단에 그 목사가 이렇게 이제 그 되려고 하면요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냥 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대학을 졸업받고 그 다음에 신대원 3년 졸업받고 그 다음에 강도사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30세 이상이 돼야 목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 30년 동안 계속 배우기만 한 거예요. 배우기.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목사가 아무나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 인격이 바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인격을 본받으라? 예수님의 인격.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바라기는 벽에다가 그런 것을 붙여놔야 돼요. 예수님의 성품 벽에다가 붙여놓고 그것을 날마다 달라고.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일 잘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한 번 도둑질 해보면 내가 고소하면 그 사람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백날 공사 잘하고 일 잘해도 소용이 없다니까요. 일보다도 뭐가 중요하다? 인격. 인격이 중요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앞으로 무슨 일 하려고 하면 자꾸 하기 전에 배워야 돼요. 자꾸 배워야 된다니까요. 자꾸. 신학교를 졸업하면 석사를 주고 가잖아요. 석사 그거 가지고는 또 안 된다니까요. 일반 대학의 석사, 그 다음에 또 다른 대학원에 가서 박사, 계속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니까요. 사람이 이 모습이라는 것은 자꾸 죄악이 관여하고 계속 다른 길로 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나 이제 빛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꾸 배워야 돼요. 자꾸 배워야 이게 이제 인간이 되는 거거든요. 신학교 달랑 졸업하고 택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도자가 못 됩니다. 자꾸 배워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옛날 그 말이 있는 것과 같이 그 뚝뚝이는 나락이 뚝뚝이는 이렇게 자꾸 하죠. 나락이 많이 붙어있는 그 벼이사가 고개를 숙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병신이라고 병신. 사람이 보기에는 병신 같다니까요. 이거는 빼도 없어요. 바울 사도. 이 사람의 종이고 저 사람의 종이고. 그래가지고 하나라도 더 건져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성품을 본받아야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역하기 전에 40일을 금식기도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기도할 필요가 뭐겠어요? 신학교를 딱 졸업하면요 금식 기도를 해야 돼요. 금식 기도. 예수님은 사역 중에도 새벽 기도하시고 낮에 기도하시고 또 철학기도 하시고 기도로서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사역을 어떻게 하시는가? 가르치면서 전도를 하셨거든요.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죄인을 다 용서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그렇게 하시고 히브리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예수님은 충성을 하셨다. 충성할 때 어떻게 했는가? 아들로 충성을 했다. 모세는 일할 때 종으로, 종이 뭡니까? 눈치를 보고 하는 것이 종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일할 때 아들로, 자기 같이 그렇게 일하게 돼요. 그래서 일꾼을 사용해보면요. 일꾼은 일꾼이야. 그거는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같이 그렇게 예수님은 일을 했는데 어떻게 일했는가? 끝까지. 어디까지? 십자가까지 지셨거든요. 그러니까 일 조금 하다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하면서 관두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 일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이제 분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의 그 정체성이 뭐냐? 나는 목사다, 장로다, 집사다, 전도사다. 그 가운데 특별히 나는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다. 이런 정체성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정체성이 없이 한 번은 세상에, 한 번은 교회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았다. 예수님을 항상 마음에 보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항상 이렇게 닮아가도록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없으면 기도 도인이 아니다. 나는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나는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다. 그런 정체성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늘 이제 누구를 내가 이렇게 보는가 하면 테레사 수녀 인도 그 테레사 수녀를 이렇게 나는 가서 직접 만나고 또 포옹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테레사 수녀를 저는 마음에 항상 생각하는데 처녀로서 계속하여 이렇게 생활해 나가는 가운데 특별히 이제 예수님 모든 사람을 다 예수님으로 본다는 거다. 길가에 누가 누워있다. 예수님이 누워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달려가서 치료하고 도와주고 그리고 신학교 이제 세워가지고 하는 신학교 졸업받고 나가는 학생들에게 6개월 동안 세상에 나가서 그래 훈련받고 내 사람들을 볼 때 예수님같이 보이면 다시 오고 그렇지 않으면 더 가르치러 가라. 신학생을 키워도 그렇게 키운다고 하잖아요. 참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꽉 차 있어서 어느 곳에 가든지 형제를 사랑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남은 생에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사역을 닮아가도록 항상 기도하며 이렇게 생활하셔서 금년보다도 내년이 더 잘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55장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주님을 담지 못한 것을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오늘부터 주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서 날마다 기도하며 전도하며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품을 담지 못하고 사역을 우리의 언행으로 인하여 세번에 나가도록 혹시나 하나님 영광을 가진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역보다도 중요한 것을 생각하신 좋으신 말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 충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중요로 예수님을 본받아 자꾸 배우고 또 배워서 나락이 많은 고개 숙임같이 더 겸손하고 온유한 가운데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주님 아버지 빛 대신 예수님의 인격을 담지 못하고 주님의 사역을 닮아가지 못하고 자행자지하며 마음대로 생활했던 것을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보혈로 다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내년부터는 예수님의 인격 가운데 하나라도 담기 위하여 힘쓰고 예수님은 저희들 모습이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사역하신 것을 본받아서 기도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가르치며 생활에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모습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병든 몸에 손을 얹어 싸우니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상한 심령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의 간구하는 바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께서 향기로 받아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는 길을 형통케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일날은 외부에서 목사님들이 많이 와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설교하고 특송하고 축도하시고 그러니까 되는데 다음 주일날은 얼마나 좋고 또 좋은 주일날이다 생각하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지나고 16일 10시부터 3시까지 교수 세미나가 신학교 강당에서 있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수님들이 멀리 있는 사람들은 대구 근방에 구미에 있어요. 여기도 하고 천안에서도 하고 저 38 이북에 거기에서도 오기도 하고 정말 우리 교수님들이 학생들 위해서 많이 수고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또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교회 행사는 25일 날 수요일 날인데 11시에 성탄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29일부터 31일 특별 기도 기간을 정하고 연말연시 이제 금식하며 철야하며 또 내년도 준비를 잘하는 이런 기도회가 되도록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9일 주일날에는 25년도 선교헌금 작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달에 한 끼, 일주일에 한 끼가 아니고 한 달에 한 끼 금식하면 금식헌금이 10,000원이잖아요. 한 달에 선교헌금 10,000원 이상은 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선교헌금을 작정해서 또 세계 복음을 위해서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25년 1월 1일 날 수요일 날인데 그날 낮 11시에 신년 감사 예배가 있을 작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 식사는 교회에서 대접하며 김한나
졸업하는데 전도사님이 강례산 꽃을 헌납해 주었어. 그리고 오후 예배 후에 전도하겠습니다. 성경 공부는 1시에 320실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거천사로 찬송하세 찬송 성도 성자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을 닮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식사 기도를 위해서 김지영 전도사님 기도해 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항상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성품을 닮으라는 그 인품을 담고 아버지 그러한 말씀 속에서 우리의 자신을 돌이켜보게 하시며 아버지 날마다 내 자신을 복종시키며 주님의 성품과 인품을 닮아가며 주 앞에 우리를 순종시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음식을 아버지 먹습니다. 귀한 음식을 먹음으로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고 건강을 주시어서 오직 우리의 남은 모든 여생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뻐으로 갑시다.